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 슬픔, 고통, 죽음 등등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그 결과들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줍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문제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오늘은 죄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한 가지 병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또한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그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했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열병이 떠나면서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다수를 치유하는 그 기록 바로 직전에 한 사람에 대한 치유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즉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 그 모든 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든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에게, 앞서가는 사람들보다는 뒤처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쏟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더 마음을 더 많이 쏟아붓고 왜 그러냐? 이 차별의 관점에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또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서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누가? 교회의 머리이신 The Lord Jesus Christ, 그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수의 사람들 속에 묻혀서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하찮은 존재,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하찮은 문제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절망, 고통, 이런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수를 다 돌보면서도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깊은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너무 크잖아요. 측량할 수 없잖아요. 어메이징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진짜 이거 받은 거 맞아요? 진짜 받았어요? 진짜 받은 거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머리 지식이에요? 진짜 우리 가슴을 페네추려는 관통하는 컨페션, 고백이 진짜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시면 연약하고 뒤처지는 낙심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받았잖아요. 그 깊은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뒤처지고 낙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이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속도를 말해요. 빨리 가요. 또 세상은 자꾸 폼을 중요시하게, 폼이 좀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고, 폼이 좀 더 그럴듯해야 되지 않느냐고,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고. 세상은 속도와 외형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서 부축해서 늦더라도 모양이 흥크러졌더라도 붙들어주고 함께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드릴 한 시간의 예배보다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산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이건 한 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7hou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침 받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치유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그 치유,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실제로 좀 실천해낼 수 있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디렉션, 방향입니다. 자,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거든요. 자, 내 머릿속에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도착할 애드레스를 입력하면 그 애드레스에 따라 내비게이션이 쭉 자동차를 안내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도 밸리를 애드레스를 넣으면 내비게이션은 샌프란도 밸리로 안내를 하죠. 샌버나디노로 주소를 입력하면 또 샌버나디노 방향으로 안내를 해요. 자, 내비게이션이 입력된 주소대로 자동차를 안내해 가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입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지금 입력됐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삶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그렇게 설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라이프 디렉션, 우리의 삶의 디렉션들,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베이스에서 만들었던 삶의 디렉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삶의 방향 디렉션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디렉션과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먼저 나 개인의 문제에만 포커스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결혼 처음 초창기 때보다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아내를 향하는 제 마음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점점 더 제 아내의 말에 순응을 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좀 좋은 단어를 써 순응이고요. 순종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이 사실은 제게는 굉장히 큰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어떤 건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practice, 실천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할 때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뭐해라. 성경 말씀이 주어질 때 가볍게 들려요. 왜? 덜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분의 말은 가볍게 들려요. 가볍게 들리는 결과로 프랙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는 대목이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보면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도 괜찮을 것 같고 뜻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어때요, 목사님? 선교사님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역이 힘들다, 어떻다 그러는데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고 목숨을 다해 그 목숨을 완전히 다 던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느냐는 이 대목 앞에서 참 많은 도전들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리어스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실천해내기 시작해요. 순응해내기 시작해요. 다음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보지요. 자, 이웃 사랑은 내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관용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용하고요. 배우자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용하고요.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용하고요. 자녀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 아파하듯이 내 가족들의 마음에 아파하는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어려운 힘겨운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힘겨운 상황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어떤 힘겨운 상황 때문에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내가 믿는 예수. 우리 이미 테이스트 봤잖아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지식으로 이렇게 세이브한 거 아니잖아요. 테이스트 했잖아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미 테이스트 했잖아요. 내가 맛본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세월이 지나면 항상 후회해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면 비록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월 지나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방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요. 다 잊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자국들은 영원한 킹덤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에서 이제 다수의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왠지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부분에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 우리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귀신 들린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고통 겪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병은 뭐예요? 육신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귀신 들리면 전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영향받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그런데 병은 육신의 결함에서 올 수도 있고 sometimes 가끔 가다가 악한 영에 의해서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학적인 처방을 하지만 이렇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찾아왔을 때는 의학적인 치료 플러스 영적인 처방이 밸런스 있게 같이 병행을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영적인 처방,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병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방을 하지만 특별할 때는 의학적인 처방과 영적인 처방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병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사건이든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그 치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유의 주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목적, 귀신이 떠나가든지 병이 났든지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치유를 통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일반적인 처방이고 회개는 영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회개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반성문은 나에게서 시작이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요. 근데 회개는 언제나 시작이 그분에게서 시작이 돼요. 기독교는 언제나 그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출발이 그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될 때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한탄하는 것을 아픈 상처에 소독을 바른 것과 같아요. 아픈 상처에 소독 바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요. 처음에 찾아오는 한탄하는 상하고 슬프고 굉장히 아파요. 왜?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한탄하는 단계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잘못한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뉘우치는 단계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잘못된 행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새롭게 변화된 결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인티머시한 펠로십을 그분과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의 치유 살펴봤고요. 다수의 치유를 살펴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누가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그 킹덤을 누가 윈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치유가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의 통치의 권능, 다스림의 권능이 그 치유의 능력을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야 바로 그 자리가 킹덤이 바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사역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중요한 증명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 통치에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 때문에 파생되었던 다양한 문제들, 병, 슬픔, 고통, 죽음, 외로움, 이 모든 문제들을 영원한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4절에서는 제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어요. 이 치유의 사역은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여전히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부패가 있고 실망, 낙심, 실패, 좌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내 구주 예수를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더 많이 자주 생각할 것인가? 프랙티컬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나에게 편안한 1분을 딱 설정하십시오. 저는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리고 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그 알람이 울리면 무엇을 하든지 운전 중이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me, for me, for me. Christ died for me, for me. 요 한 3번 읍조리면 1분이 지나가요. 하루에 한 번 1분간 원 십자가 묵상. 한 달, 2달, 6개월, 1년 누적돼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예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효과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이디어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의미를 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하고 통화 중에 목사님 분명히 말씀에는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낫는지 몰라요. 왜 빨리 안 낫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그 기록됐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키모 치료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죄와 병과 고통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으면 죄 문제는 즉각적으로 다 사라져요. 다 용서받아요. 다 사함을 받아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고통과 병은 어떻습니까? 어떤 병은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병은 오래 그것을 지나서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면 다 입었다고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왜 안 나요? 20년이 지나도 왜?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완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 병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치유되는 결과는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그분을 붙들 수는 있어요. 링크할 수, 링크. 이게 믿음이에요. 팩트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어디다 믿죠? 거기에 우리가 딱 링크만 하는 거예요.
링크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여기 성령이 딱 링크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링크 되니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면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역사하는 방법과 시기가 달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힘들어봤기 때문에, 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아파봤기 때문에,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조금 요 모양 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다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질병, 고통들, imitate the imag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만이 차올 때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그분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언제나 그분이에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포커스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작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모든 것보다 완전한 후리가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예수님이 초림이 분명했던 것처럼 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온 것처럼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 것처럼 세컨 카밍은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반드시 온 것처럼 세컨 카밍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프라브로보다 완전한 프리한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은혜,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서요, 뒤처지는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우리는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을 썰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